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좀 보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 자체가 목적인 거죠, 목적.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신 거기 때문에 자유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목적인데 그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누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냐? 우리냐? 그때 말하는 그럼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럼 자유를 누리고 향유하는 어떤 주체는 우리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뭐냐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가 개인적인 존재가 있고 개인적인 존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반복되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해할 때 자유를 주셨네 우리를 그럼 우리 자유롭게 살자 하고 이제 뚝 띄어져 나온 어떤 단독적인 삶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로 떼어져 나올 때 그때 개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건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씩 저도 다 가입해서 본단 말이에요. 왜 보냐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 보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보고 무슨 말들을 하고 있나 그거 한번 읽고 그다음에 좋아요 눌러주려고 이제 보는 건데 아침에 잠깐 가끔 제가 즐겨 보는 포스팅 카이스트 교수가 올리는 글들이 항상 재밌게 보는데 오늘도 그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려. 그 교수는 무신론자예요. 엄마는 권사님이시고 모태 신앙인데 드디어 이제 대학 다닐 때인가 아무튼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무신론을 선언하고 결별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올린 포스팅 재밌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이게 의문인 거죠. 모든 인간은 그 누군가를 죽여야만 그죠? 누군가를 죽여서 그 죽음을 먹어야만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닭을 죽여서 프라이 치킨을 튀겨 먹어야 되고 그죠? 돼지를 죽여서 그래 돼지고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 누군가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를 죽임으로써 날아오는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시스템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인가? 아니 자기보다 아니야. 왜 아니냐? 다른 생명을 찔러 죽여야만 내가 사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선하다 할 수 있느냐? 이해됩니까? 댓글들 보니까 오늘 나는 치킨 시켜 먹었는데 이게 뭐가 올라왔어요.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럼 근데 그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먹지 말지. 왜 지금 이렇게 먹어서 열심히 이렇게 교수하고 있어요. 먹지 말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 말이죠. 잠깐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이란 원리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얻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 볼까요? 6장 52절. 네, 지금 떴습니까? 됐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럴 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 다음 뒤에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를 죽여서 인자를 못 박아서 그 살을 찢고 인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내고 살을 찢어갖고 발라내지 않으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을 보여주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용도로 어때요? 모든 인간 세상은 누군가를 죽여야 돼. 누군가를 죽여서 그 죽음을 우리 먹고 사는 거죠. 돼지를 죽여 돼지의 살을 먹고, 돼지를 죽여 그 피를 갖다가 선지 해장국으로 먹고 한단 말이죠. 여기 가면 구본지 해장국이 있어요. 구본지 해장국. 거기 선지 해장국 진짜 맛이 없어요. 거기 가면 아우 내가 먹었는데 후회했어. 너무 맛이 없어. 기사들이 많이 가 거기를 선지 해장국 먹으러. 누군가를 죽여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왜 이렇게 모든 인류가 누군가를 죽여야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뭐예요?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모든 자식들은 그 엄마의 살을 찢고 피 흘리지 않고 나올 수 없잖아요. 많은 엄마들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산부인과 가서 이길려 송장도 있고, 배 짜고 이제 낳고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죽었단 말이죠.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셋을 낳았지만, 어떤 분들은 10남매를 낳았더라고. 다 자기 몸으로 낳았어요. 없었난 거죠. 그때마다 살찌고 피 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그냥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이라,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나타나는 생명, 이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거기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이 말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참 너무 끔찍한 말이잖아요. 내 피가 양식이야. 내 살이 양식이야. 내 피가 음료수야, 음료수. 커피, 콜라.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 다음 주에는 햄버거 먹을 생각입니다. 햄버거. 이거 그냥 한 말이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다. 예수의 피가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예수의 생명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생명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닭을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돼지의 유전자가 사람 유전자하고 거의 98% 일치하는 거 맞죠? 거의 똑같잖아요. 돼지 심장 갖고 지금 내가 보니까 또 돼지 심장 이식했더라고, 사람한테. 돼지를 먹으면 그 돼지 DNA가 다 들어오고 흡수가 되어서 4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생명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마저 봅시다.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나를 먹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지켜 산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의 살을 뜯어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를 집자듯이 착즙하듯이 말이죠. 예수의 피가 안 나온다면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교훈을 뽑아낸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 그건 지금 성경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좋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세우려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예수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자기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예수의 모든 말씀을 뜯어오는 거죠. 이거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를 없앤다고 일제에서 성곽을 허물어야 되는데 간단했어요. 성곽 허무는 것은. 그냥 공고를 내서 누구든지 간에 여기 성곽에 있는 거 돌 갖다 써라.
그러니까 그냥 또 사람들이 가서 그 돌 다 허물어 갖고 갔다가 자기 집 세우고 돌담 세우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곽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굳이 일제가 돈 들여서 이거 허물어 할 필요 없어. 그냥 갖다 써. 그러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공짜인데. 그래서 그냥 조선인의 손으로 조선인의 성곽을 허물게 한 거죠. 이의제의도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성경 말씀 너희를 위한 말씀이니 갖다 써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좋은 말씀을 갖다 잠언 말씀 시편 갖다 쓰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줬다는 그 자유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말씀을 끄집어 와서 그 대한민국을 세워줬던 하나의 가치의 기준이 됐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 힌트가 어딨냐? 그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뽑아와서 나라도 세우고 이 말씀을 뽑아와서 가정도 세우고 혼인 뭐 저도 결혼할 때 뭐 그 결혼 거기서 웨딩 갔더니만 기독교 계통인데 결혼을 관계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갖다가 인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갖다 쓰라. 그 유명한 학습법 유명하신 그분이 있어요. 서울대 갔다는 그분. 그 엄마가 매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석 장 이상씩 안 보면 공부를 안 시켰대요. 그 엄마가. 성경 읽고 공부하는 거야. 왜? 성경은 너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지혜를 위해 성경을 갖다 쓴 거죠.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세계를 위해 성경을 갖다 쓰는 그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있죠, 자기만.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뭐든지 갖고 와. 내가 쓸게. 라고 하는 거. 마치 옛날에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 담배 말아 피울 때 성경책이 종이가 참 재질이 좋았죠, 이거. 그 담배 그걸 말아갖고 딱 피기가 딱 좋아요, 이게. 그래서 많은 옛날 어른들은 어이구, 참 좋다 하고 이걸 찢어갖고 담배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 펴봤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말을 갖다 이용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오느냐. 예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성도의 삶은 어때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의 결정체가 되는 거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어서 지금 뭐 주아도 키 크고 준도 키 크고 은기도 뭐 포동포동 가졌단 말이죠. 우리 큰딸도 치킨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먹은 치킨 합치면 지금 몇 트럭을 먹었을 거예요.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그 치킨을 먹은 것이 지금 우리 인체를 구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내 죄를 인하여 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이 예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 삶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의 결정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 아들과 내 딸은 닭고기, 소고기 먹어 산 게 아니고 내 딸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결정체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열매란 말이죠. 그렇게 자기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과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늘에 뜨는 태양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하늘에서 폭발하고 있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런 안목이 뭐냐? 그런 안목이 한번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인가?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함께 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
심지어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동물과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늘에 있는 태양도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돌아가고 있고, 땅에 있는 지렁이 한 마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기어가고 있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모든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제가 약간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아치형 구조물의 그 모든 아치형 구조물은 로마 시대는 다 돌로만 쌓아 올렸으니까 역학적으로 이 돌로만 쌓아 올려서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아주 치밀한 계산 끝에 이 모든 이 견고한 아치형의 돌무더기를 유지시켜주는 그 하나의 어떤 쐐기돌 같은 게 있어요. 그 하나의 돌로 말미암아 양쪽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딱 고정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지 않는 건데,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도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테베레강을 보고 싶어서 테베레강은 정말 한강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끝장이에요. 근데 테베레강이 너무 초라해서 이게 과연 테베레강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 근데 지금도 거기 이 건축물들이 아치형 건축물이 다 남아 있어요. 세멘트 안 바르고 시멘트 안 바르고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냐? 그건 아주 정말 이 흔히 말하는 역학적인 관계성 속에서 거기 박혀 있는 그 돌로 말미암아서 서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태양계가, 어떻게 은하계가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냐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안 준 거니까 이거는. 이건 다 알죠. 제가 한 100번, 1000번 인용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8장을 봅시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 말씀, 20절 이하에 20, 21, 22 세 절 보겠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정결한 짐승이 죽었어요. 지금 정결한 짐승이 번제로 드릴 때는 이것을 그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태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정결한 제물이 죽어.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봐.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되고 있는 겁니까?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핵심에 뭐가 있느냐? 정결한 짐승의 번제, 죽음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정결한 짐승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은 제 자리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의 경영의 핵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두신 겁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한 방울의 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옷 한 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고, 밤하늘의 달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고, 저희들이 한번 쇼츠에다가 이렇게 밤하늘의 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했다고 이렇게 뭐 썼더니 어떤 분이 참 왜 이상하게 말씀하시느냐. 뭐가 다 갖다 붙이냐. 그렇게 온 사방에.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지금 강대상 있잖아요. 마이크 있고 피아노 있고 뭐 컵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이 건물 내의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들을 말하면 누가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김목수가 만들었고, 이 공장장이 만들었고, 스마트폰은 삼성 만들었고, 다 사람. 이 지금 공간 속에 많은 물건이 지금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을 위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물의 세계가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 예수냐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분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멀쩡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냥 야 똑바로 해, 예배 잘 드리고 황금 잘하고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 땅에 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어서 자기의 살과 피의 결정체로 열매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춘수 집사님 나는 박사다 이렇게 해도 어때요? 그냥 그 어머니의 살찌고 피 흘리시는 결정체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 생명의 근거를 두고 뭐 공부도 하고 대부분 다 그 자녀들의 IQ는 엄마 따라간다니까 엄마 IQ 따라서도 공부했겠죠. 저는 그 이상하게 XY 염색체, XX 염색체 그 Y 염색체는 그냥 성을 결정하는 데만 주로 쓰일 뿐이지 그 새로운 생명의 어떤 영향을 그냥 안 준다는 것이 좀 놀라웠어요. 그냥 대부분 모든 것은 다 X 염색을 받아서 생긴다면서요. 맞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라 할 것 없는 것은 엄마 염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지금 이게 딴 데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돌아와서 봅시다. 본문 돌아와서 5장. 자, 5장 1절. 자, 한 번 더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도 원천은 어디요? 원천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자유가 온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자유가 온 거예요. 그의 살 찢기심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자유인 거죠. 자, 여기서 그럼 뭘 배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노동, 수고,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면 여기에 뭐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인이 되어 투입된 건데 빠져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는 성경에서 말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자유. 사람이 노동한다고 하늘에 해를 띄울 수 있습니까? 그저께 최입사님 인공위성 뭐라 했지? 통신위성 하나 올렸다가 갔다면서요. 그 났더라고 신문에. 최초로 올렸나요?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 것. 그것도 참 이 인간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이렇게 쌓아온 과학 지식으로 지금 최초로 하나 쌓아 올렸대요. 지금 무슨 지금 항공청을 지금 만들고 막 그랬더라고 지금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하나 띄우는 것도 일찍 필요한데 하늘의 해와 달과 수없이 많은 위성들과 수금주와 목도 1000여 명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인간이 만들어 올 수 있는 거냐 말이죠. 저는 가끔 하늘에 구름을 보면 참 구름이 예쁘잖아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잖아요. 그 파란 하늘의 흰 구름,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밤에 떠오르는 달과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과 이팝나무의 하얀 꽃들과 이걸 인간이 피워올 수 있냐고요. 자, 봄되었다. 튤립아 피어나라. 그런다고 피어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 자기의 심장 하나도 본연이 못 뛰게 하잖아요. 사모님이 일하시고 있는 가정의 할머니는 신장을 스스로 못 돌려가지고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으러 간다는 거죠. 아니, 본인이 모은 걸 본인이 이거를 소화를 못해, 몸이. 당신 오줌포, 당신 콩팥, 당신 신장인데, 그걸 왜 못 돌려,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어때요? 다 주님이 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만해서 내 머리카락까지 염색하지.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심장과 사람의 신장과 사람의 돌고 있는 이 혈액 한 톨도 말이죠. 다 주의 은총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게 했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자유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뒤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종의 멍에 어떤 형태로 오는 겁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자유를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얻을 수 있고 인간의 행함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종의 멍에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만 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투입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이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건 멍해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것도 멍해인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서 주어지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자유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인생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그런 유명한 말인가 뭐. 감사하는 자는 자유인이고 불평하는 자는 노예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는 자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노예는 불평, 불만의 연속이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불평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뜻대로 태어났습니까? 함정수산이 왜 함씨입니까? 박씨, 이씨, 김씨 다 많은데 하필 왜 함씨? 내 맘대로 된 게 아니죠.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 노래 부르는데 어떤 여자 가수가 그때 한번 봤는데 그 노래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불러라. 여자 가수가 막 사나이 태어나서 사랑이 아닌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어진 거란 말이죠. 주어진 거. 누가 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돈이 없는 거, 있는 거, 가난한 거, 어디 아픈 거 모든 것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주신 자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에요.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있습니까? 그 자유 안에 뒤지기 아픈 자유. 막 건강해서 막 힘 넘쳐 흐르는 자유. 어제 종일 집에만 있다가 저녁에 밖에 나왔는데 종일 앉아서 컴퓨터 앉아 이제 나오니까 다리에 힘부터 갖고 그게 뛰어오는데 말이죠. 구름을 나는 것 같아. 막 다리에 아직 힘이 팽팽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때 집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아픈 것도 너무 뛰었다. 너무 뛰었다. 다리가 쌩쌩한 그 자유. 다리가 막 너무 아픈 자유. 관절염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안에는 가난할 수 있는 자유, 부자가 되는 자유, 어디가 아픈 자유, 욕을 먹는 자유, 욕하는 자유, 호박씨를 당하는 자유, 호박씨를 까는 자유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뜻 가운데 주어진 거로 받아들일 때 그 성도의 삶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가끔 제가 산책을 갈 때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목사님하고 한번 붙었는데 막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싶어. 산책하고 있는데 욕을 할까 말까 큰 고민했어요. 이걸 뱉을까 말까, 욕을 뱉을까 말까. 근데 욕을 뱉으면 내가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괜히 뱉어갖고 내 귀에 이걸 할 필요 없지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율법적인 마인드긴 한데 그냥 삭히자.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는데 주님 욕을 할 때 욕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귀 먹으려 했으면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욕을 먹었는데 기분 나쁜 거죠. 또 그 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지각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또. 그게 욕인지 뭔지 모르면 그냥 웃기지 그냥 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욕이었던 거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태양을 받고 있고 그의 살과 피로 빚어진 달빛을 받고 그의 살과 피로 빚어진 산소를 호흡하고 그의 살과 피로 빚어진 양식을 먹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인데 거기에 불편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 니는 불평 안 하냐?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불평하죠.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중요한 얘기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단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한 번 원자로에 불이 붙으면 그 원자로가 몇십 년을 가잖아요. 원자로라는 그 원자핵 연료가 몇십 년을 가는 것처럼 한 번 원자핵 잠수함이 한 번 물에 들어가서 그냥 떨면 몇 년씩 간단 말이죠. 원자 그 자체 발전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지금 몇 년째 폭발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단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은 어때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예수 십자가 나 믿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히 오만한 말을 네가 하고 있다.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 십자가 믿고 이제 저거 갖다 치워놓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실천해야지. 그리고 꼴값을 떨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저 하늘 공중에 떠 있는 기체덩어리 저 폭발하는 거 저것도 지금 몇억 년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력, 그 폭발력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할 때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할 쓰는 일은 못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시는 분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한번 애 낳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걱정하잖아요. 우리 애 90 먹은 할머니가 65세 먹은 아들 밖에 나갈 때 야, 차 조심하고 뭐 밥 잘 챙겨 먹고 엄마 밥은 내가 알아 챙겨 먹는다. 그래 때 굶지 말고 아니 왜 때를 굶어 지금 난 다이어트 해야 돼. 그 엄마의 잔소리와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 한 컵의 물도 아니고 한 방울의 물도 아니고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 하잖아요. 부자가. 지옥은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곳이에요.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나오는 그 서늘한 습기도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어진 모든 생명의 효력이 싹싹 압수된 곳. 지옥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모든 요소가 다 제거된 곳.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한 방울의 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임을 알 때 그때 성도는 범사에 자유를 누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자유의 원리를 말하려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루터라는 사람은 말할 때 루터라는 사람은 인간이 꼭 자유를 얻어야 될 부분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 그죠? 또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 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마귀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의 형로의 자유 이렇게 말한 자유를 말을 했는데 이 모든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이 자유를 말할 때 어떤 정치체제로부터 자유를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정치인들은 성경을 끌어와서 정치적인 자유를 추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자유를 넘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갔지만 그 종의 신분과 감옥 자체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란 말이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지만 여기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 자유롭다고 느낍니까? 오늘 또 30몇 명이 자살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자살률 50대 1인데 매일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30몇 명이 넘어요. 대한민국에서. 참 살아있으니 참 감사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죽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쌀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OECD 세계 10위 교육국인데 밥이 있다고 삽니까? 왜 죽는 겁니까? 왜 스스로 지가 목을 메고 방탄 피우고 난리예요? 방금 무슨 말? 깜빡 잊어버렸네. 뭐였지? 그 앞에 무슨 말이었죠? 그렇죠.
그 정치 체제 같은 자유로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자유로운 자가 있어요. 종으로 가도 자유로운 자가 있고, 저희 그 별산 빌라 맨날 그 청소하는 부부가 있어요. 아줌마가 청소하다가 지금 전화 와서 학 끝났어. 이제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뭐가 있고 막 설명해. 이제 그 자기가 살펴가면 먹으라고 이제 막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막 계단 또 닦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들이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해도 자유로운 자가 있고,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 남편 원망, 서로 와이프 원망, 그거 똑바로 하란 말이냐고. 서로 싸우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체제가 자유를 준다고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그의 살과 피로 마시게 되는 한 잔의 물 가운데서도 대양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타고 지중해를 누비는 사람도 그냥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서 죽은 사람이 있고 말이죠. 자,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것만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전주의 말씀과 이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사라의 경우에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돼 압박감이 있는데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언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압박감이 자유를 얻죠? 생리가 안 나와서 경수가 끊어져서 태가 이제 죽었을 때, 난자가 없을 때, 생리가 이제 안 나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자기 존재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그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 가능성에 따른 믿음이 끝날 때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주님께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한 말씀 봐요.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몇 절부터 좋지?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 봅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다 끌어 모아서 예수와 함께 죽이신다고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의 법칙이 등장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모든 세계를 끌고 들어가서 죽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금요일날 마션 영화를 잠깐 봤는데, 보다가 이제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 화성에다가 그 사람의 식물학자만 남았잖아요. 영화 본 사람? 봤잖아요. 그 식물학자가 감자를 어떻게 키워? 감자를 키우는데, 감자를 딱 쪼개가지고 땅에 묻잖아요. 멀쩡한 감자를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감자를 쪼개서 땅에 묻어버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감자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서 막 또 감싸기 올라오고 잎이 올라오면서 감자가 막 열린다는 밑에. 감자 캐봤습니까? 감자 캐봤나 혹시? 감자 캐면 재밌어요. 감자 캐면 밑에 막 이런 것들이 막 10개, 20개씩 막 올라온다고. 이렇게 호미를 긁으면은 그 밑에 감자가 5개씩 막 올라와. 이렇게 긁으면. 그 재미가 쏠쏠해요. 막. 감자를 캐봤어야 알지. 예.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서 감자가 4개, 5개씩 막 올라온단 말이죠. 정춘하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정춘하는 한 잔의 물도 감사. 카레라이스인가요? 오늘 카레라이스 먹어도 감사. 아닌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감사. 정춘하로 살 때는 나를 왜 몸도 약하고 우리 교회는 왜 뭐 크지도 않고 뭐 사람들은 맨날 뭐 이렇게 해도 빠져나가고 뭐부터 해서 당체되는 것은 없고 뭐 그냥 우리 애들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있단 말이죠. 이런 정춘하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듯이 감자 쪼개서 땅에 묻어놓듯이 말이죠. 이런 정춘하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면 새롭게 살아날 때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뭐 될 때마다 꽉꽉 차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장례된 겁니다. 옛날 정춘하는 장사까지 채웠어요. 장례 끝나서 죽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살리는 것 같이 뭐 됐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옛날 함정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함정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함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때는 뭐 남편도 주의 피로 지어진 살로 비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이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계시지만 뭐 친정 엄마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산물이고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선물로 보게 되는 거죠. 저 인간 또 왜 저러지? 진짜 답답하다. 이래 되면 어때요? 그건 예피조물이 보는 세계고 그 예피조물을 감자 묻듯이 땅에 묻어버리면 어때요? 새로 올라오는 그 감자 가운데서 5개씩 막 100배씩 올라오는 것처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보는 관점은 저 인간 애저래가 아니고 저 인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 죽으심의 산물이구나. 예수의 살과 피 결정체로 그 인간을 볼 때 예수를 보듯이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박세희 집사님, 이순신 집사님 볼 때마다 예수 살과 피로 빚어진 선물로 그 어떤 열매 결정체로 보입니까? 지금 뭔 소린가 지금 갑자기 뭔 소리냐.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저도 인간인지라 그죠? 인간인 한테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순간에 보게 되면 야 이건 주의 기적이구나. 미러클 제 마음속으로 미러클 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잘해서가 아니라 똑같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다시금 볼 때 야 이건 기적이었네. 내 욕망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땅에 묻어 죽어버리고 나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보게 될 때는 이게 막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으나 그 뒤에 봅시다. 6절 말씀 6절 로마서예요. 아까 봤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입장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등록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터가 말한 거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마귀로부터의 자유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자유가 됐기.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안 죽고 내가 살아서 마귀를 이겨야지. 안 죽고 내가 살 죄를 이겨야지. 내가 살아서 내가 사망을 이겨야지. 이 모든 건 종교적인 종교의 시도예요. 종교의 시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깁시다. 헛소리.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헛소리예요. 누가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법과 싸워 이깁니까? 목사님들 모두 율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속이는 미혹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자유가 주어지느냐? 죽어야만.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함께 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것은 못 박힌 채로 죽어야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 어때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 대해 내가 죽었으니까 자유를 얻는 거죠.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으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이를 낳을 내 태가 죽었으니까 내 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 낳기 경쟁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9등급이 돼야 서울 경쟁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아끼는 제자 하나가 그 목사님 가까운데 교회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대. 나 너랑 경쟁하기 싫다.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어때요? 계속 경쟁이지만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기가 안 나와. 이제 태가 죽었어. 경쟁할 필요 없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왜? 새로운 생명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채로 죄와 싸워서 죄로부터 자유, 내가 살아있는 채로 마귀와 싸워 마로 자유, 그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비로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법에 대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근거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자면 시간도 지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율법과 세상에 대해서 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성경의 근거를 제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자리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는 거지, 살아있는 채로는 자유가 없다. 살아있는 채로 두고 죄와 싸우라, 법과 싸워, 법을 지켜라, 그 모든 말은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날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주와 함께 죽는 방식으로만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자유답게 나타나게 됨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